할렐루야. 이사야 65장 8절로 들어가자. 여러분들은 이미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창조란 단어를 사용하면 생소하게 들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소리는 하도 들어서 생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주를 믿는 여러분들을 창조한다 그러면 그 말은 생소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창조된 거니까. 창조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뭘 또 창조하냐고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창조한다는 것은 생소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모습을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모습 되게 하려면 새 창조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습으로 살았으나 하나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은 멸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내어주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하나님으로 살게 하리라가 바로 성경의 팩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주님과 하나됨으로 끝마쳤어요. 이제 이 생에 남은 것은 우리가 주 예수와 하나됨으로 끝마치는 날입니다.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참석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혼인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들러리가 되느냐? 아니면 혼인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혼인하다 많은 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같이 종의 몸으로 왔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몸으로 왔다. 주님은 내가 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끝마쳤다. 그러므로 그 몸을 하고 있는 너희도 나와 하나됨으로 끝마치리라. 아멘.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려면 창조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창조를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날이 있는 역사의 날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때 그 창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비웃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 창조를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써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하나됨으로 이것을 끝마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자신과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 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온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한 몸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형사로 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예수님의 영이 한 몸을 이루는 날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날이에요.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즙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성육신하셨고 그 성육신하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짜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즙입니다.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영어로움이 또한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에서 짜낸 게 바로 예수의 보혈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짜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느니라. 예수의 보혈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너희의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포도 틀에 넣고 짜낼 거래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다함을 받게 할 거래요. 그것도 예수의 보혈로. 포도즙을 낸 그 보혈로서 너희를 거듭나도록 새롭게 할 거래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창조자의 역사가 이 땅에 한번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역사로서 너희의 낮은 몸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변케 하는 역사를 할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이 포도즙으로 짜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가 다시 말씀에 의해서 새롭다함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려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하게 할 것도 없고 우리 몸에서 예수님처럼 변하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하게 할 것은 하나님뿐이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케 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내야 되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보내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마라. 거기에 너희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는 포도즙이 있대요. 그 포도즙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잘 익은 포도송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짜냅니다. 짜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은 포도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포도즙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피 흘리며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짜낸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종들을 위해서 그같이 행하여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함을 받지 않게 할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기억날 겁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란 자기 백성 때에 오신 분이 여러분의 구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죄로운 물들어 있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자신을 내어주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증거하러 왔어요. 66권의 핵심은 바로 네가 보고 있다. 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이 말씀에 복이 있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백성을 그 백성의 죄로부터 그 종들의 죄로부터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왔다면 지금 이 8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절에 쓴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진리다. 이 진리에는 너희의 복이 있느니라.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멸하지 아니하렴이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내용과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같은 사역이고 같은 내용이죠. 자기 백성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고 있고 자기 백성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2000년 전 와서 역사할 때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표적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러한 표적들을 너희한테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이적들을 너희한테 보이는 것은 바로 너희로 말씀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키는 복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는 복이 아니라, 네 몸이 낫는 복이 아니라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한 표적도 하나님이 일으킨 것도 바로 말씀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 복을 받아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8절이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포도성에는 집이 있느니라. 피 흘리며 모든 것을 다 이룬 예수의 보혈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아 그 복됨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함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말씀의 복을 주러 왔고 그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 보였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인 그들은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복을 받은 날이에요. 죄로 물들어 죄의 종이 되어 죄의 결박이 되어 죄의 포로가 되어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한 성에 들어갈 복을 받는 날이었어요. 이 놀라운 날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을 맞이한 것처럼 이사야 65장 8절도 바로 이 날에 여러분이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이래요. 이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창조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다함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게 다시 말씀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창조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서 맞춰진 것처럼 태초이신 우리 구주 예수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춰진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영혼이 죄 중에 살고 있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의해서 있는 영혼이 말씀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죄 중에 살게 되고 또한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로 시작된 영혼이 진리로 살지 못하고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시작된 영혼이 진리로 말미암게 되고 진리로 말미암게 되는 영혼이 진리로 말미암아 맞춰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와 같은 용서로 화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인 겁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그러한 새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썩을 우리가 썩지 않은 것을 잊게 되리라. 이기받은 생명에 의해서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응하는 날이래요. 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대기할 말씀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썩지 않는 옷을 입고 죽지 않는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를 죽게 할 죄와 사망을 삼킴받은 그 생명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썩을 자가 썩지 않게 되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하는 창조예요. 태초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보다 더 위대한 창조가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하나 하나님 위해서 다시 살게 될 놀라운 큰 창조의 역사의 날을 맞이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새롭다함 받으려면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듯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다함 받는 거고,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려면 우리를 새롭게 할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전 모습을 폐하고 다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그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우리 영혼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새 창조, 말씀에 의한 창조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복을 받을 거랍니다. 이 8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헛되이 되게 하지 마라. 결국은 이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포도송이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상하게 하는 거예요. 쓸모없이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말씀, 성경책,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리라. 왜? 그 말씀에 너희의 복이 있느니라. 이 세상의 제어로 멸하지 않고 너희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어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있는, 하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날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를 믿으면 또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게 하면서 자신을 믿으라 해요. 왜? 그 말씀의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됐고 그 말씀대로 된 그 말씀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은 그 말씀대로 나서 그 말씀대로 보내받은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결과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가 된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모든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했을 때 너는 내 말을 믿으라 하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의 결과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 8절이 이루어진 날이 제약이 만연한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세상이 제약으로 만연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냉정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는 그러한 날이 이를 거래요. 그리고 세상은 제약으로 만연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므로 사랑이 식어지는 제약으로 만연한 날을 맞이할 때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거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전파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는 날이 이 땅에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이 세상의 끝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새롭다함 받게 할 말씀이 이 생에 들리게 되는 날이 올 거래요. 우리를 변화시킬, 우리로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긴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될 거래요. 그렇게 이루어질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는 날이래요. 결국은 우리는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을 맞이할 것이고 말씀의 복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때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자가 될 거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6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역사가 사도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들도 바로 그날의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창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러므로 그날에 바로 이 모양 저모양 역사였던 아버지의 역사가 그 동일한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역사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거하게 할 말씀이 여러분한테 역사할 거래요. 그 불같은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들을 큰 소리 치며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거하게 하는 역사로서 역사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자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자신을 죽게 할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받은 날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원히 죽을 영혼이 영원히 행복해야 할 놀라운 역사를 맞이한 날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믿음 보인 자들이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면 그들은 그 말씀에 복을 받는 날이에요. 2000년 전 그날이 바로 그 말씀에 복을 받는 날이었어요. 선자서신과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라 저런 말씀이라 놀랍다 하는 말씀을 듣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날이죠. 이해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영혼한테 이루는 날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게 할 말씀에 단순한 믿음만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에 믿음 보이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말씀 그대로 행한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날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이제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말이 맞다,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맞다,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옳다,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인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만난 자들한테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바로 야곱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받을 야곱 중에서 씨를 낼 것이다. 그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씨 뿌림을 내는 놀라운 날을 이루게 할 거래요.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이 말씀은 놀라운 표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낸받은 자로서 이루어지게 할 아버지 은혜로움을 맡은 바 되어 그 은혜를 이루게 할 역사로서 이 땅을 걸었고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였고 하나님의 상속자였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로서 이 땅에 걸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 모양 저모양 역사했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양 저모양 역사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모양 역사는 그 산들을 기업으로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씨를 만백성에게 내어줄 자가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내는 분이었고 그분은 유다로서 오시는 자로서 주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의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그러한 자가 나오게 하리니 했을 때 나왔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놀라운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야곱 중에서 아멘. 이 이사야 65장이 바로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복음, 그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기업을 이은 분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받아들여서 자신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이 땅을 걷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기업을 받은 자고. 이 말씀에 기록됐듯이 이러한 자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주님은 받으시고 이 땅을 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자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리라 했던 자가 나온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장면처럼 이 구절이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복 중에 복은 이겁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이건 야곱 중이라면 뭐예요?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미 주님께서 상속자로 나오게 하신 분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닌 야곱 중에서예요. 야곱 중에서 예수님처럼 이 기업을 받을 자. 이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한 자가 나오도록,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 자가 나오도록 야곱 중에서 씨를 낼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낳은 것처럼 이번엔 야곱 중에서 그 씨를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구절은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낼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로 오신 분입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을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이모양 저모양 역사했던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이 생에 나오게 하리라. 그 은혜를 받은 자를 나오게 하리니 그 은혜를 따라 나오게 될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래요. 2000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씨를 낸 것처럼 이제 그 씨들을 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나오게 할 거래요. 그들은 이 은혜로 부름받았고, 이 은혜로 부름받은 그들은 내가 낳은 자들로서, 나의 택함받은 자들로서, 나의 증인들로서 세워질 거래요. 그리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거래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은 이 지구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복을 받은 자들이 나올 것이며 그 말씀의 복을 받을 백성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인 자는 그 말씀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증인된 자는 그 말씀에 택함 받은 자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그 기업을 이을 자들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말씀의 복이 있는 그것은 넓은 평야가 될 것이래요. 그 평야에는, 그 말씀의 복을 받는 그 자리는 양떼의 우리가 될 거래요.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양떼들로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될 거래요. 여기서 아골이라는 뜻은 고통,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참혹함을 당하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고통과 괴로움 중에 참혹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복을 받기 위해서 내면에 심각한 고통이 괴로움이 따를 거래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 영혼의 내면 속에 속사람의 마음의 밭을 갈고 있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될 거래요. 이 은혜를 받을 자들의 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과 참혹함이 끊이지 않을 거래요. 내면 속에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할 이전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은 것처럼 예수님 내면 속에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양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아골 골짜기가 있대요. 그들은 내면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참혹함을 겪는 마음의 연단을 받는 역사가 있을 거래요. 이것이 바로 소떼가 눕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기경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로움을 겪고 있고 참혹함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의 밭을 일구는데 여념없이 끊임없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내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내면을 갈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열매로만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로만 채우기 위해서 진리의 역사로서만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지라도 마음 밭을 가는 자가 될 거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면은 겉모습은 양이요 내면은 바로 소떼가 눕는 장소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아홉째는 소떼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바로 그 복을 줄 주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 주님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 은혜 받은 자가 다윗처럼 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자신을 경외할 자로 말씀하사 새로운 존재로 창조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구하는 자고, 그렇게 대기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을 보낸 그 말씀은 그 은혜를 구한 다윗 우편에 있게 됩니다. 다윗 우편에 있게 된 그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면 속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도살당할 양 같은 존재가 되어 이 땅을 걸었던 그 모습을 갖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겉모습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끌려간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면은 그분의 고통을 여러분이 지닌 자가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 거룩한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 겪었던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소유로 받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을 소유로 그대로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것을 소유로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상급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12절은 바로 그분을 버리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상을 베푸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살육당하고 그들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3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이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실 거래요. 하지만 이 은혜 말씀을 바라지 않고 주를 찾지 않는 너희는 줄일 것이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당할 것이라. 주님은 이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버렸어요. 이 은혜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은혜를 원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자를 기뻐하지 않고 수치당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자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수치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되었지만 그 예수를 믿고 다른 자들은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한 자가 되었고 그 영광을 누린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14절로 말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왜? 속사람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내면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내면의 진리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므로 이날의 말씀의 복은 여러분의 속사람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내적인 복입니다. 외적인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들리고 여러분 내면 속에 복된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복은 여러분 내면 속에 역사할 아버지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이고 영은 여러분 내면 속에 역사할 영으로서 역사할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날 역사가 아니면 그것은 거짓된 역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날 역사를 표현하고 있고 내면 속에 일어날 역사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할 진리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아버지의 말씀의 날이에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을 즐거우며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의 마음은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너희는 통곡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눠지는 겁니다. 염소와 양이 좌편과 우편으로 나눠지는 상태예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그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지만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마음은 슬프고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하는 자가 될 것이래요.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할 것이다. 보세요.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할 거래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자들은 저주거리가 되고 어떤 자들은 기쁨에 넘치는 날이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복을 받는 날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이 16절이 이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복을 원한다면 자신을 내어줄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진리의 하나님이고요.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태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은 그 복을 구한 자에게 그 말씀 그대로 그 복이 임하도록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 말씀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의 살가 핀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을 통해서 그 마음이 기뻐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의 복을 구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신을 위한 자는 이 말씀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래요. 이 생에 여러분을 위한 것은 말씀의 복 외에는 이 생에 어떤 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 해도 말씀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뿐이죠.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을 건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 속의 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즐거워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보좌까지 자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영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한 복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이 16절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께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니, 예수로 맹세하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었고 내 눈앞에 숨겨질 것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니, 이제 네가 살아왔던, 제 가운데 살아왔던, 이 생에 살던 이전 모습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너희는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 이 세상에 머물면서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것은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할 세계로 다시 창조할, 새하늘 새 땅으로 창조할 거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까 했던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적 거룩하려고 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망도의 영광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적, 여러분도 거룩하고자 하나님의 뒤를 따를 자로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는 거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입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주님을 만나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이전 모습은 생각나거나 기억나지도 않는 자가 됩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바뀌되 그 사람이 살았던 모습은, 이전 모습은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모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죽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이 살았던 모습을 주님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으로 생각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습을 멸해주고 사라지게 하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한 자로서 하나님의 뒤를 따를 자가 되고 진리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고자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자는 바로 그들 기억 속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영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창조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고 예수로 인하여 새롭던 바고 있고 예수로 인하여 이제 영원한 한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너를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고 예수로 인하여 변화돼서 예수로 인하여 너를 행하게 할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너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진리를 소유할 자로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문된 성전으로 있을 너희의 즐거움을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할 것이다. 예수로 인하여 몸된 성전 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내가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내가 그 창조를 행하였기 때문에 네가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 세워져서 예수로 인해 행할 수 있도록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는 그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을 수가 있느니라. 이제 내가 구할 몸된 성전이 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내가 기뻐하리니 내 백성들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모든 영혼에게 일어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이 예언된 말씀의 교통대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란 분이네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감사합니다. 받은 자 받으시오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